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번째 과입니다. 12번째 과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교과 공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아멘. 네, 오늘 교과의 서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대로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성장의 각 단계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 오늘 주제는 여호와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교과의 대표적인 주제는 배도였습니다. 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배도했을 때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수습하고 이제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주제는 총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자라났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알수록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당신의 나라와 하시는 일을 더 잘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야 하며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될 때 점점 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입니다. 만남의 회막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남의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성막과는 별개로 진 바깥쪽, 진 외부에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회막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만나는 곳입니다. 특별히 만남의 장소, 네,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세워진 만남의 회막과 이후에 지어져 진영의 중앙에 위치했던 성막을 뭐하면 안 된다? 혼동하면 안 된다. 두 가지가 별개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을 거듭할수록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깊은 우정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혼자 먼 곳에 계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는 친구와 같이 관계가 형성되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친구와 같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34절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매우 잘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 탁월한 지도자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셨는가?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성품에 대한 지식에서도 점점 자라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모세만 보더라도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듭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거듭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싶어하고 점점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닮아가는 형상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다가갈수록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영적 아기로 머물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로 성장하여 한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점점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재 제목은 주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모세가 꾸준히 주님 안에서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갔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노력했다. 중요한 말이죠. 어느 날 만남의 장막에서, 그러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중 모세는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사 내가 주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1장, 2장 아니면 초반부 10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지도해 왔다가 33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뭘 깨닫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잘 모른다? 하나님을 잘 모르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저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잘 모르네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친구 관계도 그런가요? 처음에 신학기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봐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은 이 사람은 첫인상에 어떤 친구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네 알 수 있지만 어때요? 점점 가면서 점점 그 친구를 더 잘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느낀 것도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자신이 그분을 오히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필요를 인식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더 알기를 간구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기꺼이 들어주셨다. 전에 설교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했던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앙모했다. 너무 사모하고 만나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인 그것을 이제 앙모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이제 모세도 동일하게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지는. 그래서 모세의 영적 성장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교과의 저자는 7번 하나님과 모세가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시내상에서 7번을 왔다 갔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40일 밤낮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밤낮을 주님과 지낸 경험도 있죠. 40일.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하신 10계명을 적어주셨고요. 성막을 짓는 지침을 알려주셨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금송아지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더 하나님을 알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알기 원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통찰력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특히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뒤에도 후반부도 나오겠습니다만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저 지난 설교 시대의 소망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우침을 얻었을 때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 자신들보다, 성경책을 직접 기록한 선지자들보다 제자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더, 깨우침이 더 우수해졌다, 뛰어나졌다라는 기록을 시대소망에서 공유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하듯이, 과학 공부하듯이 성경책을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깊은 내면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는 것은 깨우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아네 그래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그분을 잘 알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겠다. 약간 다르죠? 모세는 영광, 하나님의 그 번쩍번쩍 빛나는 그 신성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신성을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겠다? 선하심, 품성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그분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신성은 선하심,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 모세가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은 어느 때? 바위 틈에 숨기워져 있을 때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냐면 이제 모세를 바위 틈으로 인도하시죠. 바위 틈 사이로 모세를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그 갈라진 바위 틈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이게 가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가시면서 이제 그분의 손으로 모세를 보호하시고 무엇만 보여주시냐면은 이제 자신의 등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거의 눈이 먼지경처럼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을 아련하고 와서 내려왔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 눈이 부셔서 너무 영광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로 모세를 보호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효과의 저자가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모세가 그분의 영광에 본 것은 바위 틈에 숨겼다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갈라진 바위,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숨어 있을 때에 예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못에 찔린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당신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호하는 손길로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소망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친히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눠주실 때에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하여 하나님의 성품까지 점차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 하나님의 자기 계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교과의 저자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기 계시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묘사이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금실과도 같다.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 선언을 적용하고 반복하며 확장한다. 성경 전반부, 십계명 포함해서 성경 전반부에서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 반복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방금 죄송합니다. 이 구절입니다. 어떤 거요? 우리 오늘 기억절에도 나온 구절이고요. 자비롭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구약 4,000년의 기간 동안 2,300년의 기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례 없이 탁월하고 비할 데 없는 설명을 들었을 때 모세는 주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선하심, 신실하심, 용서, 거룩함, 공의를 조금이나마 맛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이끌리게 된다. 그분의 탁월한 성품을 보고 감탄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은 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제 하면서 든 생각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잘 되기가 힘듭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눈에 보여서 예준이가 서진이랑 지낼 때 서진이한테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오빠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근데 아니요.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게 대해서 대할 때 우리는 잘 해주기 위해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교과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감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할 문제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 예수님 안에,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계시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언하신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시며 다른 나라들이 당신의 위엄과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마지막 목요일 소재에 모세의 빛나는 얼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신 후 모세는 빛나는 얼굴로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왔다. 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보여주셨을 때에 모세는 빛나는 얼굴로 이스라엘 진영에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이 왜 빛나게 되었는가? 단순히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처음 시간을 보낸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7번의 시간 동안 시내 산을 오르락 내리락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 이전의 6번의 시간에서는 이런 변화가 모세의 변화가 있었는가? 교과의 전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눈이 부시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론과 이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것에서 전혀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 변화, 이 모세의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을 뵙고 진정으로 뵙고 싶다라는 그 모세의 간청 후에 하나님의 품성을 살펴본 모세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깨닫고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인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열었을 때 모세는 비로소 변화되었고 그의 얼굴이 빛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의 그 변화는 우리가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광고하고 다니지 않아도 주변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오늘 공유해보고 생각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을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하실 수 있는가? 바울은 모세의 빛나는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가 성육신한 예수님의 영광이 모세의 법의 영광을 능가한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에 새겨질 수 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던 그 영광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될 때, 그 품성이 우리에 새겨지게 될 때에 이런 영광을 우리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빚으시도록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모본이다. 바로 바울이 새 생명 가운데서라고 한 말의 의미이다. 네, 교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에 대한 이해가 자라났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수록 자신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당신의 나라와 하시는 일을 더 잘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야 하며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될 때 점점 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장 바라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깨달음.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과 삶이 저희 광나루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로 결심하고 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주님, 저희의 지혜와 눈이 가려져서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희도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잠시 인사 나누시고 30분에 나루광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우리 찬미 173장 부르시겠습니다. 173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 76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복된 안식일 참 기쁜 이 아침 또다시 맞으니 한없이 즐겁네. 세상 걱정 다 버리고 그 영원 복락 누리네. 그 영원한 복 누리네. 오 주여 임하사 많이 주시고 온 성도 아랠 때 주용 나가소서. 이 죄인들 다 나와서 주 앞에 경배드리네. 주께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 함께 주님 전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께 드릴 영을 안고 이곳에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임하셔서 주님 뜻에 맞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앞에 주신 허락하신 귀중한 인연들을 소중히 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깊이 묵상할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선한 아침 기온이 오늘 교회에 오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기역절 3기 12과 기역절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3기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말 안식일인데요. 기억절 암송하실 분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면 지금 용기 내서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퀴즈 시간도 있으니 교과 책을 복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은혜 넘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대통합 소그룹 시간입니다. 주보를 앞에 한번 보시고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번호대로 또 모여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1번 받으신 분들, 분명히 1번이 많이 나갔는데 손을 왜 안 드시죠? 1번 받으신 분들, 민호식 장로님, 저기 주보 앞에 한번 번호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1번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는데요. 네, 일단 2번 받으신 분들요. 2번 받으신 분들 안화자 집사님 쪽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번 받으신 분들요. 3번은 자리가 조금 애매한데요. 우리 김병문 장로님 쪽으로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김병문 장로님. 자, 4번 받으신 분들요. 우리 4번은 목사님 쪽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목사님. 5번 받으신 분들요. 5번은 여기 우리 유성은 장로님, 저기 조인배 장로님 쪽으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배 장로님 5번이시고요. 6번 받으신 분들은요. 6번은 여기 앞쪽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여기가 많이 비어서요. 앞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민호식 장로님이 여기 앞에 우리 김경숙 집사님 여기 두 분이 같이 하시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1번이 아무도 민호식 장로님 원하시는 조에 참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질문들을 보시면서 미리 우리 설교 말씀 전에 한번 맛보기로 우리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50분까지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대표 한 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들 아까보다 훨씬 더 표정이 밝아지시고 웃음꽃이 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마 즐거운 시간들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서강후 어린이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내년에 중학생이 되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고 본인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형 서지후 우리 중3인데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도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영상 남기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강우, 서지후 우리 형제가 지속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오늘 약속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서강우 어린이가 지난주에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일 감사 헌금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미처 소개를 못했었고요. 오늘 손님은 안 계시고 강영순 집사님께서 감사 헌금, 그리고 김리나 사모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셔서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네. 박수가 나왔습니다. 네. 사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대폰을 모두 무음으로 바꿔 주시고요. 이제 찬양 예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저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찬미 418장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기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세상의 것이 가끔 더 좋고 더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또 이 사단이 저희를 매 순간 유혹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간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저희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희를 안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저희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우리 광나루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420장 주 예수보다 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간주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학생의 침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또 예수님께 드리기로 한 우리 예준이의 마음을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정한 예준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요즘 목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저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또 정말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광나루교회 성도님들도 이 기도로 매주 또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